안데르센 원작 중에 잉어공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여러 언어로도 번역이 되었고 또한 여러 버전으로도 각색이 되었습니다. 디즈니에서는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원작의 내용은 이렇죠. 한 번도 바다 밖의 세상을 구경하지 못하는 인어공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임금님인 이 아버지를 졸랐죠. 15살 때 이 생일날 되면 바다 위를 구경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임금인 아버지에게 재촉을 했습니다. 아버지 임금님은 좋다, 그렇게 해라 라고 허락을 했어요. 인어공주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드디어 15살 생일이 되던 날 바다 위를 구경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와, 너무 좋다. 바다 밖에 이 세상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희한한 것들이 많다. 그런데 그때 운명처럼 나타난 한 남자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왕자님이셨습니다. 왕자님을 처음 본 순간 공주는 그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첫눈에 반했어요. 정말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잘생긴 사람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바다에 태풍이 불어오고 폭풍우 때문에 배가 부서지게 되죠. 왕자는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바닷속에 빠지게 된 거죠. 인어공주는 이 왕자를 가까스로 왕자를 살려내고 곁에서 뚫어지도록 왕자의 얼굴을 보면서 결심을 하게 되게 됩니다. 이 남자는 내 남자다. 내가 이 남자를 지켜줘야 되겠다. 평생 동안 나의 존재를 걸어서라도 좋다. 이 남자는 내 남자다. 결심을 하게 되죠. 그 대가로 인어공주는 왕자와 함께하기 위해서 마녀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주게 되고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이제 사람의 몸을 얻게 되죠. 이제 인어공주가 아닌 사람이 된 이 그녀는 말 못하는 이 벙어리 시녀가 되어서 궁전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시녀가 되어서도 벙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왕자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좋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만족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왕자는 이 벙어리 이 시녀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인 줄 몰랐죠. 결국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해버립니다. 거기에 낙심하고 실망한 인어공주였던 이 공주는 그만 바다에 몸을 던져 생명을 마감했다라는 그런 슬픈 이야기죠.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처럼 보이죠. 그러나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삶의 자리를 떠난 자의 슬프고 가슴 아픈 그런 비극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주는 바다라는 환경에서 살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바다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떠난 순간, 바닷속을 떠난 순간 험난한 인생이 예고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생명을 얻고 그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멀어지고 예수님 떠나면 미래와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의 그 관계를 너무나 아주 우리가 듣기 쉽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포도원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짧은 한 절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줄 수 있어요. 이 짧은 한 절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깊은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지 스스로는 아무 존재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지 스스로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라고 했을 때 포도나무 전체로 받아들이는 거죠. 만약에 이 포도나무 가지가 나는 스스로 의미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때부터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이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비틀어질 것이고 농부가 나무 곁을 지나다가 땅에 떨어지는 나뭇가지를 발견하고 에이 지저분하니까 치워버리자 하면서 그 가지들을 모아가지고 불쏘시개로 써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냥 그저 나뭇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도나무 가지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 토마스 에디슨 알아요? 토마스 에디슨, 그죠? 알죠? 이 에디슨 박사가 1879년에 1000번 이상의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항상 끊임없이 배웠어요. 그리고 항상 노력을 했고 그는 목표에 집중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어지는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수신 장군 알죠? 학생들. 임진왜란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장군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특히 명량해전이라는 그 전투에서 단 12척의 이 배로 나중에 133척의 이 왜군을 무찌르는 것은 철저한 준비가 있었고 불굴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만나는 숙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만나는 문제를 풀어가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영실 발명가 알아요? 알죠?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인 이 장영실은 신분이 아주 비천했어요. 아버지는 원단한 사람이었고요. 어머니는 광기라고 기생이었어요. 장영실은 그렇게 해서 노비 출신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인 거죠. 그는 자신의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도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연구하면서 조선의 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되었죠. 그는 세종대왕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무엇을 발명했어요? 해시계, 물시계를 개발을 했어요. 장영실이 이 끝까지 연구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목표를 분명히 했어요. 그죠? 목표를 분명히 하고 올바른 또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께 멀리서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바짝 붙어 있을 때 참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책임져 주실 거예요. 교만해서 스스로 잘난 척하고 떨어져 나가버리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면 여러분 정말 혼돈과 공허와 또한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가지는 힘이 없고 연약해서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왜 가지는 이렇게 나무에게서 떨어지려고 무모한 시도를 하는 것일까? 스스로 교만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몸은 내 것이야. 그런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내가 맺은 열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무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져 나간 가지는 그때 깨닫게 되죠. 나무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그때는 늦었어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과 진학을 앞둔 이제 학생들 모두가 이런 미련한 가지가 되지 않고 나무에, 이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스스로 할 일은 사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작년 이맘때 주일 오후 이 시간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진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 한번 물어볼게요. 저도. 여러분들의 본업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본업. 학교 가면 해야 되는 거. 뭐죠? 공부죠, 공부. 예. 여러분들의 본업은 공부예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죠? 피해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딪히면서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죠. 진학을 앞둔 학생들의 본업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삶 속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는 것은 마치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포도나무에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바짝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스승과의 또한 좋은 만남, 좋은 성적, 좋은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열매, 우리 학생들이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는 사람들에게도 아름답게 보일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과 어떤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이 위해서 열심히 또한 공부도 하는,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